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길. 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충만한 복을 주셨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셔요. 복자 한자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복자 앞에는 보일 시자가 있고요, 뒤에는 가득할 복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 축복할 때 그 복이 된 거예요. 이 보일 시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합쳐보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나의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는데도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축복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계명에서 그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있는 10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축복을 잃어버렸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능력과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흔히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펴보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바로 다른 신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이 있을까요? 보여지는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 불교로 가면 안 돼, 이슬람 믿으면 안 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즉 돈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성공이 너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생명이시죠. 또 자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우리 안에 참 생명과 자유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것들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의 종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불안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교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불안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계속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가?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높여지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신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유인으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죠.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신분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자유가 허락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첫걸음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계속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뭐 신상 조사할 때 종교란에 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피곤합니다. 종교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없이 신이나 절대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교 생활에는요, 열심은 있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형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행위,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생명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혼나잖아. 학교 출석하지 않으면 혼나잖아. 그런 것처럼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어디 교회 있대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요,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누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누었죠.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냐면 피의 제사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4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드린 그러한 예배였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벨이 드린 이 피의 제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의롭게 하시는 피가 있는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즉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이 한 건 뭐예요? 농사지었잖아요. 1년 내내 수고하고 힘들게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서 그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인의 제사가 어쩌면 더 정성스러운 그런 제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린 이 제사는 자기의 의를 드린 그러한 제사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나의 열심으로 노력하고 헌신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사의 중심은 누구에게 향하여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나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또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동력은 무엇인가? 나의 예배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참된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비로소 쉼과 우리가 종교 생활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는 쉼과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참된 예배자로 설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을 갖지 말라라고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상은요 꼭 뭐 나무나 돌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민수기 6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가족은 귀하죠. 저도 자녀들이 귀합니다. 내 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더 귀할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해요. 막 쪽쪽 빨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너무 귀합니다. 큰 놈들은 좀 징그러지긴 했지만, 그런데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민수기 6장 7절의 본문은요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서원한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12광주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삼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자녀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로 우리가 더 염려하고 또 가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한다면 그 순간 영적인 축복의 질서는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요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보면 부모가 우상인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근데 자녀가 우상인 분들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돌. 근데 정확한 영어 발음은요 1음절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인데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상이구나. 네. 재미없어도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저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자녀들 잘 길러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그러나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요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면요 반드시 도망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반드시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더 부어주시고 더 나눌 수 있도록,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의 축복 또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탐심 또한 우상 숭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면 더 원하고 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탐심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탐심이죠.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사단과 귀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무거울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 싸움을 기도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에 보면요,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천사들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중에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는 데까지 21일이나 걸렸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 방해하는 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6년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을 강력하게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검증된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기 없이 나가 싸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12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을 마귀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인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잘 하십니까?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우리 희주자매는 잘하시는 것 같아. 다른 분들이 이게 좀 잘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뭔가 좀 우아하지 않고 교양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도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전쟁터 나갈 때는요, 교양이고 뭐고 다 뭐 발에 흙 묻는다고 전쟁터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터 나갈 때 우리가 막 양복 차려입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는요, 조금 야성이 있어야 돼요. 전쟁할 때는 좀 투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귀신도 때려잡고 마귀도 묶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얘를 묶어놔야 돼. 얘를 묶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축복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악한 영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을 묶을 때 빼앗긴 우리의 축복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으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도 믿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제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 그 숙제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요, 숨, 호흡, 공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푸뉴마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만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고 호흡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성령을 먹고 마십니다. 호흡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2, 3분간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2, 3분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마시고 호흡합니다. 뭐 눈곱뜨기도 힘든데 다시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틈타고 붙어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뭐 목사라고 귀신이 안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붙어있어요. 어떤 귀신이, 저에게는 어떤 귀신이 붙어있냐면 억울함의 귀신이 붙어있어요. 뭐만 하면 억울해. 투덜대는 귀신이 붙어있어. 투덜투덜. 여러분 앞에서는 굉장히 교양 있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입술에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투덜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이거를 쫓아요.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투덜대는 귀신을 떠나가라. 여러분 약한 구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게으름에 약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교만함에 약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 안 쫓으면 우리 가운데 얘가 자리 잡고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완전히 속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역사하는 것들을 다 쫓는 기도들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침에 2, 3분씩만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기도를 2, 3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한 2, 3분 정도 하고 하면요, 여러분은 하루가, 우리가 아침에 물론 저녁에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씻어내는 것처럼 이 영적인 미세먼지 더러운 귀신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거를 하는 분들은요 진짜 효과를 봐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남성교구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분들 중에 한 20, 30명, 30, 40명을 이렇게 계속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이 숙제를 다 드려요. 근데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해보셔요. 그래서 이 불면증에 걸리신 분이 계셔요. 한 20년 불면증에 걸리신 분. 그래서 수학 선생님인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막 잠이 쏟아지게 되고 막 그런 거죠. 하루에 막 2, 3시간씩밖에 못 주무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숙제로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2주 후에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요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불면증이 치료받았다고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듣고 교회 앞에 나와서도 간증했어요. 실제로. 불면증은요 의사도 잘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냥 약으로 그냥 멍하게 만들어서 그냥 기절하게 만드는 거지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불면증이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기도 2, 3분. 원래 지난 교회에서는 5분씩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 긍휼함으로 2, 3분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기도, 각자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쫓아내는 기도를 2, 3분 이렇게 해보면요 하루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2026년도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에게 축복은 이미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의 길을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신의 지배를 끊어야 합니다. 다른 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왔던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기도로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또 기쁨으로 또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 또한 무섭과 또 파주가 될 줄 믿습니다.